사도인가? 평생 제자로 살다가 죽는 건 실패자라 저는 그렇게 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다 실패합니다. 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해서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40일 동안이나. 예수님 천국 가면 증인이 아무도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왔다 간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아온 사람이 500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경에서 정말 500명이 보는 데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갔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면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 기억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뜻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아직도 목사가 되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분은 의학 박사이기도 하신데 설교를 잘 하시고 가셨는데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안 해주셔서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못 하십니까? 철학에서, 과학에서, 불교에서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것은 인간의 지식적인 사고방식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화를 내시고 그날은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오신대요. 삐졌어 세상만. 자기가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제자인가? 제자는 마테테스,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상담이 들어왔어. 자기가 아들이 12번을 사법고시에서 떨어지는데 또 한다는 거야. 40이 넘어서 이제 쉰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지금 판검사 돼서 뭐 하겠느냐? 12번 떨어졌으면 내가 봤을 때 한 40번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죽은 후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미안하지만 배우다가 마는 거야. 배우다가 대학생 하나가 죽으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6년, 대학원까지 18년, 중간에 한 번, 한두 번 탈석이 있었다면 20년 동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잘해야 여자들 10년 정도, 20년 배워서 10년 써먹고 사장 되는 거야, 그거. 잘못해서 대학 다니다가 잘 못된 남자 하나는 만나면 서울대 나와서도 인생 쫑나, 세상 말은.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데 밤에 1시, 2시까지 잠 안 자면서 수능고시를 보겠다고.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 기간은. 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학원 나와서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서 행복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근데 거기가 행복이 아닌데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죽은 생각인데 우리가 학생 하나가 죽으면 배우다 써먹지도 못하고 20년 그냥 죽는 거야.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잘해야 남자들 20년 배워서 20년 써먹으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 은퇴하라고. 근데 천국에 대해서
목사가 돼서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20년 동안 공부했나요? 목숨 걸고 그 성경에 대해서 매달려 보셨나요? 너무나 얇은 지식으로 집사들이 알만한 수준의, 집사들도 다음 얘기가 무엇이 나올 것을 알만한 이야기에서 주제를 꺼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건수 중에 건수야. 소낙비에 그쳐. 생수가 없어. 에스겔이 지난번에 모크밸리에서 목사님 한 500명 전국의 최고의 부흥사들이 모여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 성령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면서 에스겔이 30대의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있으면서 그발강가에서 이제 3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4월 5일 날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갈등스러운 거예요. 내가 고향 땅에 있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등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장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먹되 가득가득 채워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 하라. 네. 복음을 말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물론 설교 중에 한 20-30%는 간증이 끼면 시원스럽고 소통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근데 주제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닭다리를 그렸는데 돼지 다리를 그려놓고 거기 붙여놨어.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에스겔을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 말을 말하면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리고 1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줍니다. 집행 유예 기간을. 그 안에 회개하면 다시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그렇게 이사야랑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나중에 두 눈이 빼서 개처럼 끌려가다가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자식이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 걸 보면 피눈물을 쏟으면서 주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죽어가요. 그 통곡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못 듣습니다. 자기가 어떤 적으로 보면 자기의 삶이 지금 그래. 그런데 못 깨달아.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로 살다가 배우다가 마테테스 학생 배우는 자, 안으로 들어와서 배우는 자야. 이제 바깥으로 아웃으로 나가서 사도가 돼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네 힘이 아닌 성령께서 너를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네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생명이 고쳐지고 그 훈련을 시켰어.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불러서 능력 주시면서 한번 해봐라. 나가서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너무 좋은 거야. 질병이 고쳤거든. 막 예수님께 와서 보고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가 문둥병이 고쳐졌다가 나도 봤다.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시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4명이 있었고 1진, 2진이 12명이 있었고 3진 70명이 있었어요.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조족지혈, 세상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쫓아가 보니까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지만 아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성령이 뭔데? 찐빵이냐? 성령이 뭐야? 성령? 몰라. 관심도 없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타락했어. 7놈이 제자가 고향에다가 고기를 잡아. 근데 예수님이 3번째 또 쫓아가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쫓아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어. 그러니까 고기를 버려두고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탁 직감으로 저는 주님이다. 헤엄쳐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도 예수님 따라갈 때도 그물을 싣다가 예수님이 배를 잠깐 빌리자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내려오시더니 그물을 다시 싣고 깊은 데로 다시 나가라.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대부분 예수님 내일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보다 제가 바다에 대해서는 더 잘합니다 라고 말함직도 한데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가서 그물이 제대로 잡히면 고맙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떼돈을 벌면 거기서 멈춰.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야. 고기와 금을 다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쫓아갔거든. 그래서 3년 동안 목숨 걸고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죠.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야. 예수님도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가시관을 쓰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조롱하는 모습을 다 보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저럴 때 기적을 행사했었으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랬는데 아무 능력을 안 나타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당하고만 있거든.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아니란게 너 전라도 출신이구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에 저주까지 하며 왜 저주까지 했을까? 두고 그는 그 저주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자기를 더 곱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아. 야 임마 너 그렇게 의지도 없고 자식아 너 같은 걸 내가 제자 삼아서 불쌍하다 아이고 이 자식들 이럴 수도 있는데 쫓아가서 최초의 원조의 숯불구이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생선 숯불구이를 해서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줍니다. 먹어라. 그 눈물에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훌쩍훌쩍 울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12 제자가 사복음에서 병신짓을 다 하고 앞뒤가 너무나 다르고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는 단 한 번 목이 잘려서 죽을지라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신학대학 교수였고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었고 그랬던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서 상담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 구약에 달인이 있는데도 메시아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김우경이고 직분은 목사예요. 우리 애들들은 나한테 아빠라 불고 우리 아내는 나한테 여보라고 불러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보, 아빠, 목사 우리 교인들이 부를 땐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직분이 뭐냐?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아멘.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더 이상 요약이 안 돼요. 아멘. 나머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충해서 확장해서 디테일하게 히브리서에서는 단 하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멘. 자기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서 본인이 제주가 되고 제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가 단번에 드린 그 제물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는 단 하나 주제가 그거예요. 아멘.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너희도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가 사도가 돼야 가능하지, 제자는 아직 불가능해요. 아멘.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 사역의 힘을 엄청 해야 돼. 아직도 제자인데, 배우는 수준인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 사도는 아포스톨로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멘. 정권 대사? 아멘. 외국의 대사를 파송할 때 그 대사들은 국가의 대한민국이라 하는,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고 대한민국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우리를 파송하면 그 누구도 감히 아멘에다 출도해야 하면 산천초목이 떨고 시골에 있는 포졸들이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주님이 가르쳐줬어. 아멘. 근데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내가 사용했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마귀의 자유야.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안 좋은 일이니까 마귀가 막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느 날 쫓아와서 대표들을 구성해갖고, 아니 목사들은 꼭 하면 우리한테 핑계 지가 잘못해놓고 마귀 핑계 대놓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아 그래 알았다. 너희들 또 나쁜 놈들이다 사실은. 에? 오죽 나쁜 일만 하면 자식들아 나쁜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 핑계를 대겠느냐? 아니 나는 꼽사리 기준에 지들이 잘못해놓고 마귀 아니 아가리를 째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리를 째라고 했어. 갈고리로. 나쁜 말 할 때 갈고리로 아가리를 째라고. 그리고 끌어내라. 손가락으로 째면은, 제가 미국에서 버지니아 연합성에, 제가 버지니아, 뉴욕, 메릴랜드, 또 이쪽에 한 주마다 한 80개에서 100개 교회 되는 교회를 한 50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부흥성회를 인도했는데, 미국에 한 500명이 넘는 교회 한 70교회를 제가 해서 거기 사람들은 한국에서보다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제 삶이 워싱턴 기독교 방송에서 드라마로 제작해서 다큐로 나왔어. 그 한국의 88 올림픽 음악 담당을 했던 분, MBC 옛날에 짠이윤과 같이 토크를 했던 김영호 아나운서라고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방송국장님이세요. 제 영적인 아버지고,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분하고 총신대 학장으로 오셨던 김우환 목사님이 저를 양아들처럼 생각해서 미국에 한 50개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부흥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들,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정성구 박사님 저한테 늘 권면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른들이신데,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인간에게
어떻게 저런 분들을 알게 해주셔서 저렇게 사랑을 해주실까? 제가 한번 여기서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 산도 이게 MBC 산인데 사장 여기 5,000평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한 평에 공시지가가 78만 원이고 여기 길거리는 300만 원 여기는 한 200만 원 나가요. 5,000평이면 100억이요. 이웃이 땅값만. 근데 누가 그걸 주겠어요? 내 돈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돈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멘. 붙여줘. 아멘. 오늘 우리 여기 우리 민족고구마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사회부하신 추목사님도 있지만 오크밸리 할 때 2억 매일 설교하시러 오실 일부의 강사님이 2억 헌금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또 하고 그 2억을 회비를 걷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지난번에 이승희 집사님 목사님 여기서 집회할 때도 고천에 17억 헌금하면서 10억이 넘어가는 헌금은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낮에 했던 분도 어떤 분이 40억 작정하고 10억 3번 헌금을 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어요. 뭐 만원 2만원 헌금 이거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땐 하나님이 큰 손들을 붙여주셔서 아멘. 그분들이 일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혼돈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자기 스스로가 시험해 주지 않습니다. 지가 하나님의 아주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붙잡히잖아요. 그게 요나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있는데 바람을 몰고 쫓아가서 붙잡습니다. 그때 풍랑을 당하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자체가 그에게 축복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요나의 그 삶의 간증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간증을 하면 저는 아버지가 이북분이에요.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에요. 강원도에서 만났어요. 춘천에서 만나서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서 8년 동안 춘천에서 살았어요. 제 동생이 딸, 여자, 딸, 그 다음에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부자인데 칠남매인데 강원도에서 셋을 낳고 전라도에 가서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강원도에서도 화전민이라고 해서 땅 하나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불 질러서 밭을 일구고 거기다 옥수수 감자 심어서 먹고 우리 어머니가 콩밭을 매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 콩밭 매는 아낙네야 대족삼이 흠뻑 젖는다. 그게 우리 엄마예요 사실. 우리 엄마가 콩밭 매는 모습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라북도가 가장 꼴짝이 무주 지난 장수 전라북도예요. 지난 마이산 말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속에 60리 산속에 12가구 드문드문 산 그게 제 고향이에요. 제 2의 고향. 낮에 상출, 백출, 고사리, 도덕, 산나물, 추나물, 복농, 청막 이런 약초들을 캐서 꼬들빼기 뭐 이런 것들을 캐서 60리 고개를 걸어가서 그걸 팔아다가 먹고 살았어요. 1년에 쌀밥 2번. 내 평생의 꿈이 어렸을 때 소원이 쌀밥 먹는 건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저는 쌀밥 먹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우습지만 저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 보리밥을, 그리고 학교를 대부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5번씩은 가잖아요. 근데 나는 한 달에 2-3번 학교 가고 열흘에 한 번씩 학교 간 것 같아. 선생님이 오라고 하도 사람들 보내면 학교 한번 갈까? 그리고 가고. 왜? 가난하니까. 주여. 나무에서 팔고 약축해서 팔고 주여. 촌놈 중에 촌놈, 산속의 산족. 내가 취향마에 가지고 부흥회할 때 나는 한국의 산족이다 그래. 산족. 예수를 만나서 저 쇳덩이를 당신들이 말하는 저 쇳덩이를 타고 왔다. 그들은 쇳덩이가 날아다니는 걸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그 쇳덩이를 내가 타고 거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촌놈 중에 촌놈. 우리 시골에 지금 한 12,000평 과수원이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서 그냥 묵혀서 다른 걸 심고 그렇게 동생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특이한 머리가 하나 있어. 하루 저녁에 책을 한 권을 읽으면 그 이튿날 그대로 다 보고 써버려요. 와.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연세대학을 제가 수석으로 95점짜리가 100점이 12과목이고 전체에서 우리가 280명 중에 제가 2등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 한 10년 전에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뭐 연세대학을 빛나는 것도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고 거기는 사이코처럼 내가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는 얘기도 2-3번 질문을 해서 이 교수님이 알고 있는 것과 이 교수님이 알고 있는 차이점이 뭔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해서 별명이 사이코였어요. 주여. 그래서 저기 제가 이제 부흥회 가면 사이코 불러 그래. 사이코만 부르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주여. 뭐 교회는 이제 제가 교회를 4개를 건축했고 장로님 42명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세워서 주여. 부목사가 한 70명 제 밑에 와서 저를 도와줬고 제가 12개 인천에 지금 한 5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 5년 하면 내가 5천만 원 해서 개척 나가서 해봐라. 주여. 그리고 2년 동안 100만 원씩 5명을 파송해서 개척 멤버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400~500명쯤 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저를 지금도 좀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그게 목회의 비전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여기 정왕동에 있을 때도 부흥회를 갔다 왔더니 부목사가 안 보여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개척 나갔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랬대. 그럼 어디서 개척했냐 그랬더니 사표라도 내고 가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개척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간 거야. 한 30명. 주여. 그래서 네가 남의 양을 가져가느냐, 네가 개척하려면 네가 가서 개척을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더니 너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다르구나. 내가 가서 딱 한 대 치면 제가 갈비뼈 3개가 맞습니다. 딱 한 대 치면 3개가 갈비뼈가 나가는데 앰뷸런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2대만 쪄서 6대만 부서뜨리고 와야 좀 분이 풀리겠다. 그리고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양이냐 하나님의 양이지 그런 생각을 줘서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는가.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좀 섭섭해. 주여. 같이 따라가는 분들도 좀 섭섭하고. 주여.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물에 빠져서 우리 아들들하고 떠내려가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 교인들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건너는 그런 스타일로 살았어요. 주여. 지금까지 은퇴 3년 남겨놓고 우리 아들 딸 아파트 둘 다 한 7억 들여서 팔아가지고 그거 지금 교육관 주는 게 그래서 진 거야. 주여. 교인들한테 홍보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당신은 목회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자기 사택이라도 준비하는데 자식들도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할머니가 사준 걸 그걸 팔아다가 건축관을 바치냐? 그래서 시험 들어서 이 수양관 하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하나님께 미쳐서 살으라.
주여. 그래서 참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여기 정왕동에서도 개인적인 14억을 내가 헌금했어요. 주여. 하나님이 그때 여러모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물질을 주셔서 주여. 마지막 한 용돈을 그래도 2억은 남겨놨었는데 어떤 분이 주식을 하라고 또 목사님들이 다 와서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한다 그래서 주식을 해갖고 지금 똥값이 돼가지고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200만 원 주여. 2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어. 주여.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잘 안 믿어요. 죄송하죠. 주여.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주입시켜서 그분이 보는 자기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만 내가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속아서 좀 힘드는 지금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 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지금은 짧은 기간 안에 제 시간에 저걸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건너뛸 건데 한 10분을 안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중구난방일 거예요. 주여. 왜냐하면 한 5시간 일주일 설교를 해도 모자랄 것을 거기에 지금의 과정이 있기까지 주여. 제자에서 사도로 생각을 바꾸기까지 주여.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어떤 분들 자기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자꾸 앰프 탓을 하는데 아니 안 들린다는 거야. 주여. 말을 안 하니까 안 들리지. 주여.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나잖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그건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바람을 지르는 할렐루야 그러면 벌써 소리가 들어가잖아. 주여. 아니 그냥 말을 하지 왜 아니 바람 싹싹 소리가 나는 건 뭐야. 바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휴지를 하나 빼다 놓고 찬양을 부를 때도 이렇게 한다면 그럼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러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주여. 벌써 바람이 지금 이렇게 이게 벌써 바람이 이거는 여기서는 톡톡 소리가 나 이렇게. 벌써 바람이 이렇게 해야지. 벌써 바람이 근데 벌써 바람이 이렇게 하면 벌써 픽픽 소리가 나고 발음이 안 좋으면서 자꾸 앵긋하고 화가 벌컥 날 때가 많아. 아니 그래놓고 자기는 같은 발음이 똑똑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이거 나같이 발음 똑똑한 사람 봤어요? 주여 나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실용하다가 제가 이제 밤에 체육관에서 심부름 해주면서 유도체육관에서 한 7, 8년을 있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유도가 한 3단쯤 돼요. 그래 잡으면 지금도 뭐 자신이 있는데